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34장 8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몇 주 전이었는데요. 샤브샤브를 해 먹으려고 저희가 동네 슈퍼를 가서 알배기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가보니까 크기도 적당하고 보기에도 굉장히 싱싱해 보이는 그 낱개로 포장된 알배기가 있었습니다. 얼른 샀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막상 집에 와서 포장을 뜯어보니까 겉모습은 너무 탐스러운데 속이 죄다 썩어서 짓물러 있었습니다. 겉에 몇 장 떼보니까 먹을 게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때 그 알배기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딱 겉모습은 너무 화려한데 속은 죄다 썩어 있는 바로 그 알배기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곱은 20년간의 라반의 집살이를 끝내고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 과정에서 형 에서와의 화해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가 있는 베델로 가던 중에 갑자기 멈춥니다. 그리고 그 중간 지점인 세겜에다 땅까지 사서 거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이유가 간단합니다. 야곱이 보기에 베델보다 세겜이 살기 더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베델은 수시로 기근이 드는 땅입니다. 그에 반해 세겜은 가축을 키우기 위한 목초지도 많고 기반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고 자녀 교육하기에도 너무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볼 때는 세겜이 더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겉모습의 화려함 속에 숨겨진 이 세겜 땅의 추하고 더러운 죄악의 실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 세상의 실체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될 그 세상의 진짜 실체가 무엇입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세상은 죄에 대해 무지합니다. 자, 어제 큐티 본문을 보면요. 야곱의 가족이 세겜 땅에 정착한 뒤에 그 딸인 디나가 친구들을 사귀러 나갑니다. 그러다 그만 그곳의 추장인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 강간당합니다.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지명의 이름도 세겜이고 사람 이름도 세겜입니다. 어쨌든 이 세겜이 디나를 강간했습니다. 성경은 디나가 소녀라고 표현했는데 이 말의 뜻은 남성을 알지 못하는 처녀라는 뜻입니다. 디나는 너무나 소중한 자신의 정조를 낯선 남성에 의해 강제로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성폭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해를 가하는 것을 넘어서서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는 너무 끔찍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
오늘 큐티 본문에서 세겜이 그의 아버지 하몰과 함께 야곱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너무 경악스러운 것은 아들의 범죄에 대해 이 아버지가 보이는 태도입니다. 하몰은 사과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잘못에 대한 작은 자백이나 반성도 없습니다. 그 대신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내 아들이 그대의 딸을 너무 좋아하니 두 사람 결혼시키자고 너무 뻔뻔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몰은 그 아들의 행위가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범죄인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악을 너무나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겉모습의 화려함 속에 숨어있는 썩어 악취가 나는 이 땅의 진면목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비록 믿음의 땅이지만 척박하고 수시로 기근이 드는 베델보다 모든 것이 더 잘 갖춰져 있는 세겜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땅에 정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겉보기에 탐스럽고 좋아 보였던 세겜의 진짜 실체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여 썩고 짓물러 악취가 진동하는 악의 소굴, 악의 도성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세겜은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타락에 빠진 이 세상의 실상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의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고 그 권력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나라의 1%에 해당되는 부와 권력과 지성을 갖춘 너무나 화려한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겉으로는 누구보다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는 그들이 막상 선거를 치르고 청문회를 거쳐보면 누구라고 할 것 없이 그 속에 감춰진 너무나 부패하고 썩은 진면목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용어는 이 나라의 지도층들의 이중성을 나타내는 너무나 상징적인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인기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었죠. 이 드라마에는 영화를 제작하는 남편, 그리고 의사인 아내, 또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함께 사는 부족함 없는 이 중산층 가정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수년 동안 젊은 여성과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 그 외도 사실을 들켜버린 남편이 보이는 태도가 어땠습니까? 너무 뻔뻔합니다. 너무 떳떳합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이 드라마에서 너무 유명한 대사를 하나 외쳤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사랑에 빠진 게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줄의 대사는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이 세상의 절망적인 상태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지식도 많고 가진 능력도 많을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죄를 죄로 깨달을 능력은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죄에 대한 무지는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죄로 인식하고 세상 법정에서도 마땅히 처벌 대상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오히려 법으로 보호받고 인정받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에 빠진 게 왜 죄냐고, 외도를 저지르고도 그게 뭐가 문제냐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세상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이 신결혼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세상이 법으로 외도를 인정하고 지켜줍니다. 이런 세상에서 더 이상 결혼의 가치, 가정의 가치가 의미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만이 죄를 죄로 여길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신결혼이 가면 갈수록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디나와 결혼하지 못하면
마치 죽을 것처럼 난리를 칩니다. 하지만 자기 정욕을 위해 사랑한 사람은 또한 그 정욕 때문에 사랑을 배반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 자기 정욕과 욕심을 이루기 위한 관계는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려하고 멋있는 이 세상의 겉모습에 감추어진 그 속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날이 갈수록 타락은 더 깊어져만 갑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사모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 세상과 구별되어 말씀을 따라 거룩한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도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이 세상의 화려함과 찬란함에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죄로 멸망당하고 심판당하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나와 내 자녀의 배우자를 고르는 기준이 여전히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아닙니까? 이 믿음의 신교론이 타협할 수 없는 절대 원칙임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세상은 돈의 우상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아버지 하볼이 야곱을 만나 뻔뻔하게 결혼을 요구하는 동안 이 사건의 당사자인 추장 세겜은 남자 형제들을 만나 디나와의 결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겜의 태도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마치 무슨 시장에서 물건을 흥정하듯이 디나의 몸을 돈으로 구입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절에서 세겜이 말하기를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라고 말합니다. 또 12절에서는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세겜이 보여야 될 태도가 무엇입니까? 디나에게 행한 자신의 범죄를 진실하게 반성하고 그녀의 마음을 얻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겜에게서는 그런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 혼수와 예물을 통해 디나의 몸을 사려는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얼마면 돼? 얼마면 돼? 딱 이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겜의 태도를 보고 있으면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의 가치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큰 힘을 가진 것은 틀림없이 돈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돈으로 안 되는 일 거의 없죠. 돈만 있으면 못할 일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우상 삼고 돈을 하나님으로 삼아 살아갑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은 콕 집어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탄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믿는 사람들까지로 구원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이 돈을 사용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조금만 양심을 뭉개고 불법과 타협하고 신앙을 타협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수많은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길로 유혹하여서 우리를 구원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쓰신 깨끗한 부자라는 책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이 목사님의 교회 교인 중에 설렁탕 집을 하는 부부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정직하게 최고로 질이 좋은 뼈만 납품받아 국물을 삶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평소와는 다르게 너무나 질이 떨어지고 냄새까지 나는 그런 뼈가 가게에 온 것입니다. 도저히 이것으로는 설렁탕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납품하는 거래처 사장님에게 전화를 해서 항의를 했더니 다른 집에 갈 뼈가 실수로 거기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 거래처 사장님이 말하기를 저희가 실수한 것이니 그 뼈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오늘만 프림 탓이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한 하는 말이 뭐냐면 다른 가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날 그 사장님도 엄청나게 고민했다고 합니다. 월세는 꼬박꼬박 나가죠. 하루 장사 안 하면 손실이 너무 큽니다. 거기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말이 너무나 유혹이 되었습니다. 오늘만 내 양심 조금 죽이고 눈을 감으면 오히려 평소보다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등하다가 결국 이 성도님은 내가 프림을 타면 손님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그날 장사를 접고 가게 앞에다가 이런 문구를 써 붙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재료가 좋지 않아서 장사를 할 수 없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성도님은 돈과 하나님 중에 결국 그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보았던 서머나 교회가 바로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여 칭찬받았던 교회였죠.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조금만 자기 신앙 타협해서 황제의 신상 앞에 절을 하면 풍족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황제 앞에서 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손해와 궁핍을 자처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서머나 교회를 향해 주님이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8절의 말씀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황제 앞에서 절한 대가로 잠시 잠깐뿐인 이 세상에서 풍요를 얻었지만 그 대가로 지옥과 멸망에 영원히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황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로 이 땅에서는 잠시 궁핍과 환난을 받지만 그들에게 주님은 부요함을 허락하십니다. 영원한 생명과 생명의 면류관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잠깐의 행복을 위해 영원한 행복을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고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돈 때문에 하나님 배반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그러다 죽으면 천국에 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우리가 진정한 부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돈 때문에 주님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나의 소유와 상급으로 삼고 살아가므로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진정한 부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돈이 없는 것과 하나님 없는 것 중에 둘 중에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때문에 불법에 손대고 돈 때문에 예배와 공동체를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형편과 환경이 나의 거룩을 위해 주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환경이라는 것을 깨닫고 누리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자, 야곱의 아들들은 동생 디나를 강간한 것에 대해 복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계략을 짜서 할례 받아야 결혼할 수 있다고 속입니다. 그리고 내일 보게 되겠지만 그 말에 속아 할례를 받아 고통하고 있는 동안 세겜과 그 모든 수하의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고 맙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과 속임수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는 이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쩐지 기시감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아들들의 모습은 그냥 딱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이 위기 때마다 벌인 일이 거짓말과 속임수였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그걸 그대로 답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는 내 믿음의 결론이고 내 삶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야곱은 이 모든 비극이 자신의 삶의 결론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세상을 사랑하던 그 모든 것을 청산하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제가 제 자녀를 두고 세상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벌써 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을 너무 좋아하고 세상을 너무 부러워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좋고 화려해 보이는 이 세상에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세상보다 더 좋은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부모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대로 누리는 이 거룩한 삶을 보여줄 때 자녀들이 나를 따라 거룩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제가 집에서 제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늘 부족한 것 같아서 제 자신이 너무 애통하고 회개가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제 자녀들을 결코 세상에 뺏길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제 마음속에, 제 머릿속에 인식하는 것이 저는 교회에서만 목사가 아니라 제 가정에서도 목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성도인데 가정에서는 성도가 아닌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이야말로 우리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 가장 힘써야 될 우리의 사명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만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 가정에서도 목회자로 살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 자녀들이 예수 믿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 후사로 잘 키우라고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내가 먼저 말씀으로 양육되고 또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외쳐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고 혹 내가 살아서 그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내 자녀들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말하고 내 삶은 세상을 사랑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늦은 때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변화되는 거룩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내 자녀의 구원의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5월 13일 보석상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배필을 정해두기는 하셨지만 배필 선택은 인간의 책임에 속하는 일로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목해 주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너무나 겉모습은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 속은 썩어 짓물러 악취가 진동하는 오늘 이 세상의 실체를 똑바로 직면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 사모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내가 신앙의 양심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배반해서라도 누리고 싶어하는 오늘 그러한 야망과 욕심이 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저도 오늘 이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세상 영광을 구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야망과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살아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저도 저희 인생에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거룩의 길을 잘 걸어가므로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나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